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중에 그대로 심겨져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 삶이 달라질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늦은 시간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정신을 맑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주 어디까지 했습니까? 14페이지에 해놨는데요. 14페이지. 그래, 내용이 뭡니까? 14페이지에. 이 제원래 이거하고 그거는 페이지가 좀 다르거든요. 나는 따로따로 3장사 1이 돼 있고, 그거는 쭉 돼 있잖아. 그지? 4장인데, 4장을 했는데 4장 어디까지 했는 걸 내가 모르겠어. 4장. 내용이. 4장 2절 할 차례 아닌가요? 4장 2절 할 차례입니까? 4장. 아, 그럼 앞에 그 서론 했고, 그지? 네. 2절. 2절이 내란 화인이란 이거네, 그지? 네. 그거 할게네, 그지? 그래서 화인이라는 것은 잘 알죠? 네. 옛날 주인의 이름을 새긴 새 도장을 불에 달고서 어떻게요? 종의 몸에 찍으면은 평생 지우지 않고 언제나 그 주위에 소유인 것이 증명되었죠. 그죠? 그래서 갈라서 6장 17절에 보면 뭐랍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내 몸에 뭐지 있다?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그러죠. 그죠? 그게 바로 화인 찍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옛날 그 고대시에 그때는 뭐냐면은 그 종의 몸에 도장 찍힌 거 보면은 저기 누구 집 종이다 하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었다는 것은 바울이 자기는 누구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 어떤 권한도 없고 내 어떤 권리도 없고 나는 온전히 주님의 피에 팔린 주님의 것이다. 그 마찬가지로 화인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 할 때마다 뭘 한다고요? 이제 보면은 자 봅시다. 4장이 몇 페이지 있니까 이 지금 지난주에 이 안 모든 점에서 가져왔어. 4장이지. 19초. 19좀. 자기 양심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데 이 거짓말은 저 한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을 하죠. 그죠? 마귀는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참말이고 내가 말한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생 나는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구절은 1절에 있는 귀신들의 가르침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가르침은 거짓말하는 자들의 외식으로 그렇게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바로 귀신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협력합니다. 원래 사탄은요 사람을 속입니다. 제가 누차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를 속였습니까? 안 속였습니까? 속였어요. 속였죠, 그죠? 네. 하와를 어떻게 합니까? 자, 뱀이 3장 1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찾아오죠.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다 넘어가기 좋죠, 그죠? 네. 하나님 뭐 했습니까?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마. 그죠? 네. 임의로 먹으라고 뭐냐면 제한 없이 네 마음껏 먹으라고. 사람은 딸랑 둘인데, 그죠? 네. 배 터지게 먹으라고. 그죠? 그런데 이 사탄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인색한. 공부 잘하셨네. 인색하다.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용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만날 요구마시고 그 요구에 내가 미치지 못할 때 도달하지 못할 때 어떻게 벌 주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말로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합니까?
두려운 하나님으로 간다는 거예요. 혹시 목사에 따르는 책 한번 사봤습니까? 제가 얘기했는데 목사의 딸. 네, 그 책 보면은 박혜란 목사가 박일선 목사 딸입니다. 딸이 아버지를 갖다 그렇게 철저하게 파헤쳐 놨어. 우리 아버지는 성경책 속에 갇힌 종이었다. 아이고야. 그 목사님 이름이 뭐라고요? 박윤선 목사님이고 딸은 박혜란이에요. 박윤선. 네, 박윤선 목사님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요. 신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딸이 옆에서 볼 때 하나님을 알기를 어떤 하나님 알았냐? 시시콜콜하게 죄를 밝혀내가지고 벌을 주는 하나님으로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어떤 대상? 충성의 대상을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어쩌든 간에 잘 보이고 올랐어. 평생을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박윤선 목사님이 마지막에 암으로 돌아가시거든. 암으로 돌아가실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딸이 되는데 어떻게 하냐?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충성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질병을 줬다. 많이 들었죠? 예. 그럼 하나님 깨닫게 해서 질병 줬으면 그 깨달으려고 하면 더 아파야지. 틀립니까? 근데 왜 약 먹고 나서 이렇게? 와, 병원에 가서 나서 이렇게 해요. 공무주의를 선생님. 하나님이요. 이 신약 시대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만 주지 악한 건 없습니다. 누구에게. 그걸 알아야 돼요. 악한 건 누구에게 있다? 사람. 마귀.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다. 언제 허락했습니까? 예? 말 언제 허락했지요? 그래 하나님이 언제 사단에게 허락했습니까? 허용했죠?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에 빠뜨린 뱀에게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내립니까? 어떤 벌을 내립니까? 너는 배로 다니라, 그죠? 예. 배로 다니라, 땅에 다니는 것이요? 예, 배를 다니고. 하나님이 사탄의 활동 무대를 어디까지 주냐 제안했는데 땅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고린도서 빼앗죠.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3절에 뭐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죠? 이 땅의 것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것도 땅의 것이지만은 그 골로새서 그 말씀 2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뭐냐면요, 내 스스로 뭔가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도 땅에 속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나무가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까? 자,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죠? 네가 악도 행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네 스스로 선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죠?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죠?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이 나무 뒤에 숨죠, 그죠?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있는 데를 몰라서 물을까요? 아담아 좀 속된 말은 이 꼬라지가 와 그리 대뿐노 이기라. 어쩌다가 이 꼬라지가 그리 대뿐노. 그러니까 아담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 듣고 뭐해서 물어? 두려워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자,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되어 있죠, 그죠? 네. 그죠? 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자기 아내랑 둘이 다 벗어도 그게 흉이 안 됐어. 그런데
선악과 먹고 나면 뭐가 됐다? 눈이 밝아졌지요? 네. 눈이 밝아져가 뭐다? 벗은 줄 알았다, 그죠? 네. 아, 벗으면 악이야. 아담이 볼 때, 그죠? 네. 그 다음에 뭐냐?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 입으라 이거야. 근데 입으려고 했는데 저거는 입었는데 아담이 고백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입었는데 벗었습니다.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네. 무슨 말이고 이해가 좀 됩니까? 예. 입었는데 이제 야, 선을 행할 우리 수-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은 그분이 선이에요. 근데 사탄이요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가 하와야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까 싶어서 그런다. 분리시키죠, 그죠? 그런데 선악을 아는 일에 알게 됐습니까? 몰랐습니까? 예? 선악을 알게 됐을까? 몰랐을까? 까먹었으니까 알았죠. 선악을 알게 됐죠. 네. 창세기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들이 말씀하시죠. 음. 저들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어떻게?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죠? 근데 선과 악을 알기는 아는데 원래 선과 악은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그죠?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 알아. 자, 이게 옳으냐 저기 그러냐 판단하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야. 그래요? 네. 원래 판단하시면 하나님인데 자기들이 선과 악을 알려고 하니까 어느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나님 잘. 하나님의 심판자 자리에 앉아낸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잘못된 거야. 네. 어? 근데 선과 악을 알기는 알겠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자, 원래는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은 선이고 왜? 하나님 속성이 선이죠, 그죠? 옳지 않은 건 악이었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이제는 뭐? 자기 중심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옳은 것은 선이요 옳지 않는 건 악이고 지금 모든 지금 이 세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게 옳다 그러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인간이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완전하십니다. 지금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나 그런 책을 읽게 되면은 우리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없이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얼마까지 공급했습니까? 당신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가 내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공급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서 그죠? 그 생명을 얻고 살게 하십니다. 외식은 거짓말하는 자의 양심은 마치 노예나 가축들이 어떤 소유자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낙이 찍는 떡은 쇠도장을 도장을 찍어서 무감각하게 하는 것처럼 그 감각을 잃어버리게 한단 말입니다. 그죠?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그죠? 우리가 정죄감에 쌓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율법은 끝없이 요구합니다. 끝없이 요구해요. 그렇죠? 자, 내가 남편을 존경하려고 하는데 내 딸은 열심히 존경하는데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아이고, 니 그것밖에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수시로 듭니다. 왜? 끝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뭐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게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는 남편을 존경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내 남편을 대하는 내가 방식으로 취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을 대해 주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요 그게 지혜가 나오고 방법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뭐요? 14장 6절 내가 곧 두려움을
길이요. 그죠? 진리. 그 길이 보면은 way of life인데 뭐냐면은 삶의 방식입니다. 야, 그분이 나의 삶의 방식이라. 요새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 나의 모든 걸 취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내 남편을 대하는 내 아내를 대하는 방식으로 내가 취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아내를 대해주시고 내 남편을 대해주십시오 하면 상대방에서 나오는 언어부터가 틀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해봐야 합니다. 안 해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반대로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종교적이 되어서 외식하기 쉽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테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을 받을 것이니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테이나 이런 사상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영은 깨끗하고 육은 악하고 더럽다고 하는 영과 육의 이원로에 기초한 것이 무슨 주의입니까? 영지주의죠. 그죠? 현세를 혐오하고 부정했던 에세파 등의 그런 가르침 등에서 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믿습니다. 에세파 역시 다가올 천국을 위해서는 육식과 결혼을 금하는 등 현세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세주의죠. 물론 이들이 이처럼 본인과 음식을 금한 것은 이렇게 해야 보다 신령한 삶을 살고 경건한 모습으로 구원을 받게 되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다 뭡니까? 다 종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이르기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의 행위가 뭐냐면 종교입니다. 그렇죠? 저거 뭡니까? 절에 대인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이르기 위한 내 모든 인간의 노력 행위는 다 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수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우리가 이제 때로는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면 예전에 저희들이 금식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예. 작성 기도도. 예. 근데 그게 일종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58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또 때로는 그때 금식 기도를 하면 우리의 영이 또 더 정결해지고 또 기도의 응답도 더 이렇게 더 하나님과의 더 만족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자, 금식을 하면서 종교의 그 금식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 레위기하고 쭉 보면은 그 절기 때 금식을 하는데 그때 보면은 뭐 하는 날이 뜨까? 자기 혼을 괴롭게 한 날이거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 그치? 예. 그 금식은 나를 내려놓는 거야. 예.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때요? 괜찮지? 난 괜찮다 봅니다. 그죠? 또 이제 그 교수님 그러니까 저희 금식을 하면 우리 영이 맑아지고 예. 정결해지는 것을 예. 확실히 경험하지만 예. 또 어떤 게냐면 금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기도가 더 빨리 응답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금식할 때가 있잖아요. 작정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는데, 종교의 행위가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하면 사람이 나중에 자기 행위가 나오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받는데, 내가 금식기도 40일 했더니 응답받았습니다. 많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예, 하는 어찌 보면 맞는 말 같는데, 그게 뭐가 추가됩니까? 자기 행위가 추가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조금 안 좋은 쪽도 있죠. 내가 금식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은 뭐?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그죠?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되는 거지, 내 행위로 되는 건 난 생각 안 합니다. 기도도 그죠?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그죠? 때문에 내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했는데,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은혜 받았는데, 이걸 갖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한테 적용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적용이 됐을 때 응답된 그죠? 마찬가지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뭘 보느냐? 우리 말로 보합니다. 말로
이 말을 보고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요? 입으로 말해낸다 그러죠. 내 속에 무엇이 들으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까지도 그분은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는 것까지 이미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홍수죠, 그죠? 노아 홍수 때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킹제임스 번역본을 보고 있어. 거기 보면은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모든 상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생각하는 그 상상을 한 것도, 그죠? 그거 갖고 심판했다면은 그것도 이미 하나님 볼 때 어떻게? 행한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물론 내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말로 표현 안 하면 그 생각은 사장됩니다. 사장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네가 좀 있으면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올 거라서 아신다 이 말이야. 그죠? 아니, 같은 내용의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우리 생각을 하면 말한 걸 알아듣는 수도 있더라고. 자, 중풍병자 4살에 메고 오지, 그죠? 그때 주님 뭐랍니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는지라,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랍니까? 저가 니기에 죄도 사는가? 죄를 사하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신성모독이라다 이러죠. 그러니까 주님 뭐랍니까? 그들의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그죠? 생각도 잘해야 됩니다. 생각도 잘해야 돼. 마귀가요,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을 주시고 사람도 우리의 생각을 줍니다. 마귀도 생각을 줍니다. 마귀가 유다에게 무슨 생각을 집어넣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유다가 돈 30이, 은 30이 욕심이 나서 정말 거기 탐이 나서 그렇게 예수 팔았을까요? 사단이 그 미혹했어. 그래, 사단이 미혹했는데 그 욕심 때문에 팔았을까? 나는 성경을 가만 보니까 만약에 돈이 욕심이 나서 돈 때문에 팔았다면은 아무리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했을 때 양심에 갇혀있다 하지만은 돈 돌려주겠어요? 자, 우리 같으면 이미 내복이 들어왔는데 돌려주겠습니까? 물어봅시다. 안 돌려줍니다. 우리 같으면 이미 내복이 들어왔는데. 근데 유다는 돌려주더라고. 그죠?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맨날 목사님 설교하면은 유다는 말이 돈깨를 맡아가지고 돈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돈에 욕심 많으면 유다같이 됩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아니라 나는 성경을 뒤다 보니까는 유다가 이래서 예수님을 넘겨줬구나. 마태복음 26장을 보니까 유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데를 데리고 오죠. 그죠? 군병들하고 다 데리고 왔는데 그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잖아. 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내가 오게 할 수 없겠느냐? 거기서 나는 깨달았어. 왜? 유다가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 본게네. 귀신도 쫓아내보고 막 온갖 병도 다 고치고 막 500여 기적도 이렇게 보고 막 본게 막 풍랑도 잠잠해라 한게 잠잠해보고 막 파도도 잠잠해보고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야. 분명히 하나님 아들인데 그런데 저분이 함께 하나님 아들인데 유다나 제자들의 생각에는 뭐냐? 저분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로마 밑에서 지배받는데 이 로마 정부 그 밑에서 지배받는 이것을 그분이 와가지고 로마 군대를 싹 썰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다윗 때처럼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는 한 자리 할 거는 그지? 전부 다 제자들의 머리에 들어있었어. 그런데
야고보서 보고 마가복음 10장 35절에도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도 보면은 그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내 구할 게 있습니다. 뭐 하노? 이렇게 나는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얘기정 하나는 자의정 하나는 의정으로 좀 앉혀주이소 이러지 그죠? 그거 보면 그들도 다 지혜 탐정고 욕심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넘겨주고 보면은 유다가 막 거기에 대한 지혜 탐정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생각하기를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천사가 와가지고 로마 군대 싹 썰어버리면은 저분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난 빨리 한 자리에 앉기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하는 거 보고 뭐랍니까? 저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러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헬라인 몇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왔다고 빌립과 나단에 이야기하니까 뭐랍니까? 인자가 이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나 하면 안 되겠다. 버뜩이래가 빨리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다. 이 생각을 누가 줬나? 마귀가 준 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야 정말 기발한 생각이다. 그러고 넘겨준 거예요. 맞겠습니까? 자, 어느 게 맞겠어요? 은30이 탐나서 선생을 넘겨줬겠어요. 한 자리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했을까? 좀 이해됩니까? 나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 나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유다도 있었어. 그 말씀하실 때 유다야 네 생각대로 네가 계획한 대로 내가 우리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12영 더 되는 천사를 오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지만은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어서 구속을 성취해야 되는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한번 보십시오. 딱 보면은 그 말씀이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사람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항상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렇죠? 마귀가 주는 생각은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시켜요. 욕심, 자기 욕심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주는 생각은 뭐가 들어가냐면 인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혼돈이 와요. 생각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 생각을 물리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데 지나갈 수 있어도 그 새가 내 머리에 집은 안 짓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간순간 안 좋은 생각 들어야 되는 생각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것도 사실 금식하는 게 금식에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금식을 하다 보면은 내가 다 죽습니다. 내가 내려가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항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해본 사람 알죠? 알죠? 이제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자아가 많이 죽고 많이 죽잖아요. 자기 생각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럼 주님 그걸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되는 거지.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간증을 들으면은 제가 사업이 다 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됐습니다. 사람들 그 간증 들으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저가 뭘 어떻게 했길래 저리 회복됐는가? 항상 해기를 따라가려는 거야. 그래 처음엔 은혜 받는 건데 회복이 안 되거든. 그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백영희 목사님은 간증을 잘하라 했습니다. 간증 잘못하면 지 죽고 다른 사람 지긴다.
간증 잘하라. 간증을 하다 보면은 아닌 것도 플러스 시키가 나온다 이거라. 그분이 보긴 정확히 봤어요. 그래서 혼인과 금식을 금해야만이 이렇게 정결한 삶, 신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사상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린 이단 사상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만 하더라도 인간이 만든 제도입니까? 자, 결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도를.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남녀로 창조하시고 한 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또 음식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죠. 그죠? 인간은 음식을 먹는 것은 뭡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먹는 것은 뭐냐? 인류의 생존을 위한 것이고 결혼은 뭡니까? 결혼 뭐 때문에 합니까? 원성. 예, 그렇죠. 인류의 번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비단 우리 자신만을 위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창조 원리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일종의 순종 행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금하는 것은 인간을 위해 각종 채소와 생물들을 기르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경건과 신령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금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생각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옳게 즐길 줄 아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사람이 먹고 살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있죠.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사람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을 먹을 때 그렇게 합니다. 주님, 주님은 이 음식에 실제로 내가 취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이 음식을 거룩하게 하사 이 음식이 저에게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 그죠?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하죠?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요? 사람이 단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복수가 나오죠? 그들로 하여금, 그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또 뭡니까? 옛날엔 육축인데 지금 가축이라고 하죠? 가축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지었지만 아담의 모든 인류를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잖아. 그죠? 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담의 허리 안에 다 있었다. 우리가.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음식을 위하여 그것을 거룩해 해 주시기를 주님께 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안 빠집니다. 밥 먹을 때 항상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이 음식을 거룩하게 하사 이 음식이 저에게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죠? 처음에 뭐라고요? 예? 이 음식이 예,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이 음식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 음식이 저에게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항상 씻기도 그겁니다. 왜? 이 말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에 내가 그거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6절로 16절은 목회자가 참 교사로서 힘써야 할 일들에 대해서 관한 권면입니다. 본문은 목회자가 참 교사로서 힘써야 할 일들에 관한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참 교사로서 힘써야 할 일을 권면한 것은 크게 네 가지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바른 진리로 다른 사람 및 자신을 양육하는 6절에 있죠.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리라. 그 다음 둘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7절 10절까지 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3장 배울 때 경건이 뭐라 했습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3장 16절에 그는 뭐고?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되고. 그죠? 3장 16절 있지요? 예. 야. 영으로 어렵다 하시는 바 육신으로 나타나. 뭐냐면 경건의 연습은 뭐냐면요. 경건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경건입니다. 다른 경건이 아니고. 자,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봅시다. 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성품과 인격과 당신의 지혜와 모든 것이 나타나려면, 권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없어야 되죠. 그죠? 그죠? 내가 주님으로 옷 입어야 되잖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뭐랍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죠. 그죠? 그냥 능력이 올 때까지 하면 되고,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있을까? 왜 입힐 때가 있을까? 이거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 하신 약속이죠. 능력을 입혔다. 내가 그럼 옷을 입었다. 자, 옷 입었습니다. 자, 내 몸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옷 안에 감춰져 있습니까? 재미없다. 혼자 떠들고 있네. 나타나죠. 입혔다면은 내 몸은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능력이 바로 능력이 영, 성령을 내가 입었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그분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사도행 1장 8절 나오잖아요. 잘 알지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뜻이 뭔지 압니까? 말티스죠? 말티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순교라는 뜻입니다. 순교. 하나는 뭐냐면요. 와, 옛날에 초대 가면 내 바닥에 내 까다가 돌 많이 던지죠. 자, 내 물이 있는데 웅덩이 있는데 돌 던지잖아. 던지면 돌을 깔아놓고 뭐 있습니까? 물마팅. 화장이 일어나죠. 그죠? 바로 그게 말티스입니다. 나는 없고 누구?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렇게 정인생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걸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또 옷을 입는 걸로 비유하는 거예요. 이거는 엘리야의 겉옷에 예표합니다. 나는 없고 주님으로 옷 입었을 때 마귀 사탄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본다? 주님을 보니까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큰 15톤짜리 덤버타락에 막 달린다. 강호동이 시험을 시작할까? 안 되죠. 누가 시험을 수 있죠? 경찰이. 그렇지. 경찰이 사복 입고 시험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경찰복 입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십니까? 들어옵니다. 내주하죠? 네. 이 내주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비유하자면 마시는 물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물을 마셨다고 해서 내한테 물이 충분합니까? 아니죠. 그죠? 내가 물에 흠뻑 적셔지면 물이 충분하잖아. 바로 뭐냐면 물 침례 받는 것 같은겨.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같은 한 성령으로 어떻게 세례를 받아가 다 한 성령을 어떻게 마셨다고 한다고 했어요. 다 한 성령을 마셨는데 그런데 뭐냐? 그 마신 걸 가지고는 내주하는 성령 갖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제복을 입어야 돼. 그게 뭐냐면 나는 감추고 그분이 나타나는 삶이 되야 된다. 우리가 순교를 하려면요 순생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순교할 수 있다? 아니요. 날마다 나를 죽는 그 삶이 있어야만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아벨이 그죠? 지도 가인처럼 농사 지으면서 양새끼 한 마리 키우면 되는데 왜 양을 치는 일을 했을까? 자기 아버지가 하고 엄마가 이야기해준 바로 그 주님의 그 계속의 사랑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죽을 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양을 잡아갖고 이렇게 우리를 옷 입혀줬다. 이게 앞으로 장차고 이렇게 3장 15절에 그 말씀을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계속 그걸 항상 의존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순생의 삶이요. 그러니까 아벨 재물만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 삶이 순생의 삶이 될 때 나중에 순교도 같이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뻥총 만다고 준다?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왜? 성경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죠? 우리도 날마다 주님이 내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할게요. 옛날에 내가 처음 믿을 때 나는 참 간증집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때 보니까 6.25 때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막 예수 믿을기 안 믿을기가 총빵 쏘게 팍 죽고 이러더라고. 야, 나 그거 못 하겠다. 뭐 총알만 빵빵 죽으면 되지 뭐. 그랬는데 진짜 담배도 못 끊는 게 담배 피는 게 엄청 양심이 갇혀야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한 2달 됐을 때부터 새벽 예배가 다니는가? 어떤 감동이야 새벽 예배 다녔어요. 열심히 다니다 하루는 못 갔어. 10회를 맞춰놨는데 못 들었어. 진한 마음이 찔리는지. 그것 때문에 율법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내가 믿는다고 총 맞아 준다고 했는데 담배도 못 끊나 싶더라고.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러고 하루쯤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런 순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살지 않고는 순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벨은 양을 갖다가 기를 때마다 양 하나하나 기를 때마다 뭘 생각했어요? 바로 그 복음의 약속을 생각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벨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가인은 뭐냐면 자기 의를 의존해서 나아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창세기 4장 1절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하나님께 자기가 농사 지었던 그 농산물과 제사를 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인이 자기 딴에 정성껏 들었다고요. 만약에 가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무 때나 막 그냥 형식으로 드린 것 같으면은 자기 제사 안 받을 때 얼굴에 우리가 부르게 했을까?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기 딴에 정성껏 드렸어. 그런데 가인은 뭐냐?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니까 이 농산물이 내가 귀하니까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실 거야. 오늘 하나님 그렇게 안 생깁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만군 이 생각이다. 그죠?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데 내가 정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원하실 거야.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 때 우상이라고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을 자기가 세운 기준의 하나님이야. 내가 만든 이미지야. 오늘날 우리가 내가 만든 이미지로 하나님 재구성해서 생기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내가 선한 행위를 해야 하나님도 나를 선하게 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래서 어쩌니 하나님은 마음에 좀 들어보려고 그분 비유 맞춰보려고 옆에서 알람방 끼가면서 그렇게 안 삽니까? 근데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만족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찔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그걸 몰라. 그게 맞는 줄 알아.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요만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시는 그것을 진정한 봉사로 봅니다. 우리의 육으로 한 거는요,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내 안에 그분이 계심을, 그리스도 계심을 항상 의식하고 그분을 전체 의존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할 때도 내가 무슨 말이 하고 싶어도 그 말을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고, 주님, 이 말을 해도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다면 내가 이 말과 입에 십자가를 적용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 있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많아.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나이가 40세 될 때 자기 형제를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 생각은 하나님 주신 갈망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 그 갈망이 올 때 어떤 그 사건이 왔죠, 그죠? 사건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말이 있었을까?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가 어떻게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워서 말과 일에 능하더라. 무술도 뛰어나고 모든 게 다 뛰어나니까 자기 힘과 자기 자부심으로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결국은 뭐 됐습니까? 결론은 도망자가 됐죠. 그죠? 그때 모세가 주님, 지금 내 동포가 저렇게 힘들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 내 동포들을 돌아볼 생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해주십시오 하든지 그랬다면 모세가 어떻게 살인자는 안 됐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 하나님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기도 안 한대. 발이 그냥 막 오토매틱으로 바로 나온다. 맞습니까? 예?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여기지 못해. 주님 도와주이소.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도록. 그럼 날마다 나는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장점도 다 내려놔야 돼.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죠? 그때 하나님 뭐랍니까? 신을 벗어라. 종의 위치를 취하라. 그리고 모세가 뭐랍니까? 모세가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몰라서 물었을까? 어? 하나님 눈이 없습니까? 그죠? 모세야, 네가 아직까지 지고 있는 자부심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 지팡이 뭐한 지팡이였죠? 자기 힘 양치는 지팡이였어요. 40년 동안 그놈 갖고 양은 멋지게 쳤어. 모세가 이제는 한민족을 갖다 해방시켰다는 그 자신감 없어져. 뭐가 있었느냐? 내가 요것만 해서 양은 얼마나 칠 수 있다. 모세야, 네가 아직까지 네 손에 쥐고 있는 자부심이 뭐냐? 내려놔라. 내려놓으니까 지팡이가 뭐가 됐죠? 뱀이 됐죠? 그러다 자기가 물라고 따르듯이 그동안에 그 지팡이가 모세한테는 상당히 유익한 거였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내 안에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는 내는데 유의하게 했어.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사람들이 보면은 전부 다, 야, 저 사람 말 잘한다. 정말 온순하다. 친절하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누리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뱀이 되가 나를 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모세가 뱀이 된 걸 갖다가 하나님 뭐랍니까? 뭐 잡아라? 꼬리를.
자, 꼬리 잡으면 물리는 건 당연합니까? 그거? 그죠? 예. 당연하죠, 그죠? 근데 꼬리 잡을 때는 어떻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그렇죠. 어디에 지팡이가 되지요? 하나님 의지할 때 다시 지팡이 되죠? 예. 그런데 그 지팡이가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은 누구의 지팡이다? 모세가 떠날 때 누구의 지팡이 손잡고 떠난다? 하나님. 그렇죠. 내가 온순하고 친절하고 내가 말 잘하고 막 남 잘 섬기는 거 이걸 갖다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께 모든 의존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해 나갈 때 그 모든 장점은 괴로 뛰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됩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그리 안 하고 내가 다 할락해. 그러니까 모세매로 미디안 강대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죠? 어디 하다가 일까지 갚았노? 이제 셋째는 가르치는 자로서 신앙과 행실에서 성도들의 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11절로 12절에 있죠. 넷째는 은사 잘 활용해 가르치는 직분의 전심 전력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합시다. 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갑니다, 진짜.